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18절 22절 말씀 통해서 공의로 재판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장품에 보면 샘플 제품이 있죠. 샘플이 뭐냐면 전체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일부를 미리 뽑아 놓은 제품이죠. 미리 선보여 주는 게 샘플입니다. 본래 제품을 선보여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것 딱 샘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샘플 제품이다. 하나님이 샘플을 하나 채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따로 선택하셨나. 여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 헤어나왔다,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이 샘플로 선택한 그 샘플의 용도는 뭐냐? 그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배관. 물이 쫙 흘러가도록 하는 그 배관입니다. 근데 그 배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배관이 굽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야 될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했다. 이게 구약이고 성경 이야기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라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샘플로 선택한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보여줘야 되는 샘플이다, 그런 뜻이죠. 지난 겨울에 카페 수도 배관이 얼었어요. 그래서 한두 주 그거 복구하느라고 때를 쓰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 건물 밖에 있는, 다행히도 수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는 또 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쉽게 말해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카페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래 배관은 막혔고 외부에서 들어온 배관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배관이 이 봄인데도 녹지 않았는지 아니면 막혔는지, 이 두 가지가 분분합니다. 아직도 안 녹았다, 아니면 막혔다. 처음 설치된 배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막혀서 다른 배관 뽑았다, 이방인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집하는 것은 우리는 선민이다, 이걸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기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막는 거죠.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공의, 정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할 때는요, 이 땅에서 통용되는 공의, 정의 그런 개념 아니에요. 정직하다, 바르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의 손때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죄로 물들었잖아요. 죄로 망가졌잖아요. 죄로 더럽혀진 그걸 그대로 쓴다는 것은 그 죄만 더 확산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로 때묻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고 온전한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손때가 묻은 것은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손 떼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손때가 묻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출애굽시켜가지고 십계명 주시고 나서 이제 맨 먼저 뭘 하게 하셨냐면 제단을 만들게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제단을 만드는 대원칙이 뭐냐? 인간이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인간이 이 반듯하게 정을 대어가지고 깔끔하게 만든 제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냥 자연석으로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단은 절대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다듬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손댄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뭡니까? 더 정성을 바치는 거죠.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해야지.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죄로 물든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2절에 아세라상 주상 나오죠. 아세라상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단 곁에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제단 가까이도 못 가요. 못 가게 해요. 왜? 아세라상 주상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전부 인간들이 쫙 쪼아서 만든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어두워지니까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는데 베개를 삼을 게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잡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 야곱이 다듬은 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돌 베고 잔 겁니다.
뭐 야곱이 다듬고 자시고 베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생각도 없었겠죠. 피곤하니까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 합니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막 오락내락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누워서 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다듬은 돌이 아니고 그냥 있는 돌. 하나님이 그냥 옆에 야곱이 돌 베고 자라고 마련해 주신 돌이에요. 그 돌이. 그 돌 베고 잤던 거예요. 야곱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삼아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사실은 야곱이 그때 기도한 내용들은요. 본인이 사실은 지키지도 못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잘 되게 하시면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야곱이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야곱이 뭐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 핵심이 내가 세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돌은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돌이에요. 야곱이 뭔가 정성을 쏟지 않은 돌입니다. 그냥 베고 자는 돌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돌베개, 그 돌, 그게 신약에 오면 반석이 돼요. 반석.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주님이. 그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 지금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한 거다. 신앙 고백 해놓고 또 가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면 뜯어 말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신앙 고백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통로로, 배관으로, 반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에요. 그 반석이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반석이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믿음, 그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그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의 선포죠. 주님의 선포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뭘 보았느냐 하면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꿈에 자기가 뭔가를 막
활동하는 걸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꾸면 막 자기가 막 활동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야곱이 꿈에 본 것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왜 오르락내리락합니까? 쉽게 말하면 왜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뭐 천사들이 계단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들을 천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닥다리 막 오르락내리락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꿈에 자기가 막 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다르겠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을 야곱은 그냥 구경했어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꿈이에요. 이 야곱의 꿈이 나중에 출애굽 홍해에 가면 그대로 적용이 되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출애굽 14장 13절 14절 말씀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성도의 신령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이 힘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예. 특히 주변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하고 막 날마다 전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무리 속에, 군중들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외로워요. 소외감 느낍니다. 나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마음이 편해지지. 그래야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고, 나도 이렇게 괜찮은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있게 만들고 모세가 뭐 했어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뭡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팡이를 쥐어준 것은. 그래서 모세도 그냥 하나의 통로예요. 파이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필요한 하나의 파이프. 이 파이프 막히면 다른 파이프 하나님 또 쓰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밝혀 보여주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왜 야곱 이야기, 모세 이야기까지 끌고 말씀드리느냐면요. 그런 과정을 빠뜨리고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신명기 이전의 과정을 무시하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그냥 딱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훌륭한 지도자 세워서 훌륭한 재판장 세워서 제대로 재판 잘 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냐. 그래야 교회도 좀 부흥하고 능력 있는 재판장 세워야 능력 있는 지도자 세워야 나도 덕도 좀 보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래도 우리 가정도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아니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파이프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파이프를 막게 되는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만 주면 돼요.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겠습니다. 천국 이 땅에 한번 건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세요. 이렇게 가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배관 역할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배관이야? 내가 하겠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천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쪽으로 가면 그게 결국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고 다른 교회고 다른 영 되는 겁니다. 구약의 재판장과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파이프 역할이 바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죠. 공의만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공의만 따르라. 거기에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손길이 묻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의만 따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 말씀하세요. 세 가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 세 가지 다 공통성이 있는 겁니다. 굽게 하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재판은 사람을 놓고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받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곡되게 재판할 가능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내 가족이다. 재판받는 사람이 내 친구다. 내 친척이다. 나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이다. 나에게 은혜를 엄청 베풀어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재판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굽게 될 가능성이, 그 재판이 굽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17절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재판은 뭐냐?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뜻이 섞이면 안 되죠. 인간의 정성, 열심, 노력 여기 재판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게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겠습니까? 미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세운 공이 커. 이 재판 좀 잘 봐줘. 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좀 봐줘. 이런 인간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재판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결정적이죠. 뇌물은 재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왜? 뇌물 준 사람의 뜻대로 재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뇌물 줬다니 이렇게 재판해달라. 그게 뇌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저리 날아가는 겁니다. 이 재판, 뇌물을 준 이 사람의 뜻대로 재판이 흘러가게 된다?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이 관여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인간이 자기 뜻이 관여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관여하는 것이고 자기 명예가 관여하는 것이고 자기 삶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오늘 공의로 재판하라. 이 말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죠.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만 보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재판장과 지도자들, 오늘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죠. 왜? 성도는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파이프, 배관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진짜 천국은 주님이 따로 마련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가짜예요. 진짜 천국 아닙니다. 가짜인 걸 알고 그냥 사시면 돼요. 가짜인 걸 알고 가짜가 이런 거구나 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아니면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보고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천막 치고 살겠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왜? 여기 이 땅 가짜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이것만 빼고 주님은 바라보면서 이 땅의 가짜를 열심히 누리면 돼요. 즐기면 됩니다. 이 가짜구나 확인하면 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진짜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가짜를 누리면 돼요. 그런데 가짜를 더 좋다고 여기가 좋습니다. 나 여기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섭섭하죠. 야, 나 더 좋은 거 마련해놨는데 너 뭐하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어차피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개인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개인도 이 세상에 두 번 올 일이 없어요. 이 세상 다시 올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 실컷 구경하시고 가짜 체험 그냥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뭘 천국이라고 하고 뭘 지옥이라고 해요? 주님 안을 천국이라고 하고 주님 밖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공의 아닙니다. 주님 안이냐 밖이냐 이걸 가지고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납득할 수준의 공의가 아니에요.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만 납득되는 거지 인간이 납득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납득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파이프 배관을 막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진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남자를 만났어요. 카페에 중년 남자 두 사람이 왔어요. 역시나 이단이에요. 이 카페에 있으면요, 이단만 와서 친절하게 대해줘요. 저한테 이단이 딱 오면 딱 달라고 분위기 좋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달라요. 큐티 교재 밖에 놔뒀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인 사람들 오더니 그 책을 한 번씩 뒤적여 보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이 사람 한번 스르르 뒤적여 봐. 여호와의 정인이었어요. 여호와의 정인. 손님도 없고 하니까 작정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속 다 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호와 정인에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공부하면 된다. 이제 이거예요, 핵심이. 자, 이게 사실은 쉽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뭡니까?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정답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건 이미 밝혀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증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그럼 그 사람들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인간이 납득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납득이 되어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저도 몰랐는데 2시간 이야기하면서 알은 결론이 거의 여호와의 정인이 가톨릭 수준이에요. 모든 메시지가 그 본부 한 사람에 의해서 본부에서 쫙 다 나와요. 그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정인이 매주일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누가 특징산 사람이 설교를 안 해요. 내려온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핵심은 인간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나름대로 그 교리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주님 안, 주님 밖 나누는 거 이거 인간 납득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인간이 납득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죄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자기 수준으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천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들에게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 영광 챙기려다가는 망신당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드러나야 돼요. 그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라고 성도를 파이프 배관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파이프 막히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교체하세요. 그러니까 들 것만큼도 인간의 손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들 것만큼도 내 행함, 내 자랑 들어가면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걸 하나님이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쳐 쓰지 않는 거예요. 고쳐 쓰지 않습니다.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는 자신을 파이프 배관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유함, 그런 넉넉함,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물만 흘러가는 그 자체로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누구 사람 만나잖아요. 와,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저분을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저분에게. 저분을 위해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통로입니다. 그게 통로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빼는 연습. 그게 통로입니다. 나를 빼고 그 뺀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만 쭉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이 지옥에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흘러나오는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배관으로 잠시 머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잘 흘러보내라고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는 선포라고 했어요. 저는 참 이 선포와 통로가 딱 같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통로입니다. 통로. 선포라는 게 통로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어도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반사시키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지금 요 안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는 파이프 배관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배관의 역할은 관심 가질 것은 오직 하나예요. 막혔나 안 막혔나?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막혔나? 물 잘 흘러가나 안 흘러가나?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게 선포입니다. 배관이에요.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 자랑, 내 공로, 내 행함
그 십자가 피가 흘러가는 배관에 뜨덕뜨덕 하나씩 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막히겠지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겁니다. 배가 터져요.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공의가 뭐냐? 끊임없이 자기 힘입니다. 이 세상의 공의는요, 힘입니다. 힘 없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모으고 축적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자기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끊임없이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겁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왜? 그래야 막히지 않으니까. 그래야 뻥 뚫렸어. 하나님 은혜가, 주님의 공로가 쫙쫙 흘러가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자신이 배관임을 알고 배관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만 어떻게 잘 흘러가나 안 흘러가나, 그거 이제 주의 깊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공의만을 따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내가 제대로 쓰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이거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손때가 묻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배해야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제대로 은혜가 잘 흘러가는 도구로 내가 쓰임 받고 있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배설물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야고보는 나는 안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배관이다. 주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헌금을 하고, 그런 봉사와 충성을 해서 파이프 배관으로 주님의 뜻이 잘 흘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영광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쳐나가는데, 흘러가는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배관으로서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공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손때가 묻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도록 죄 없으신 아들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만 흘러가도록 성도를 파이프 배관으로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